오늘은 참된 리더십을 갖추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기 4장까지 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제가 8번 설교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8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9번째 해결 방법은 리더십을 통해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한 단어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방법은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서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분쟁할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우리는 전도받을 때 다만 믿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아놓고 어찌 분쟁할 수 있느냐. 네 번째는 그마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믿어졌는데 우리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분쟁할 게 있느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일원일 뿐인데 우리가 어찌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느냐. 여섯 번째는 우리는 밭에 심겨진 식물처럼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털을 닦아놓은 이 땅에 잘 건물을 져서 공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입장에 우리가 뭐가 대단한 존재라고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아를 내려놔야만 이 분쟁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여덟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러운 일꾼, 그 일꾼은 하급 노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오직 죽도록 충성을 해야만 분쟁은 해결된다. 여기까지 말씀 나눴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해결 방법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뭐냐? 바울이 직접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나의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왜? 그동안 리더십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해서 이렇게 울근불근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을 상고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행동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리더십은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온 세계의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랑의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네. 지금 말씀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바울의 마음에 한편으로 좀 안 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분쟁하는 걸 책망했잖아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계속 제시했는데 듣는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겠다라고 바울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하기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쓴 거 아니다. 더 중요한 그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비로서
권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잘못된 거는 반드시 고치되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냥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 1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스승은 많다. 그러나 아비는 하나뿐이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스승이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아비는 나 한 사람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찌 이런 말을 했을까? 상황을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거기서 다 밝혔는데, 사실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뜻하는 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아시아만 한 바퀴 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대륙을 건너서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죽으라고 맞아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두 번째 성 데살로니가 갔더니 3주 만에 쫓겨나가지고 아주 또 붙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유럽의 복음화가 너무너무 힘들게 시작이 됐는데, 그가 세 번째 또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까지 박해자들이 쫓아왔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근처 항구에서 배 타고 저 밑에 아테네로 내려갔는데, 아테네는 또 우상천지인지라 그렇게 복음을 멋지게 전했어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그 실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고린도예요. 거기가 마지막 도시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그 당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거친지 몰라요. 얼마나 우상이나 음행이나 여러 가지가 엉망인지 몰라요. 그리고 호를 단신 간 겁니다. 그 동역자들 다 위에다가 놔두고 호를 단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시작했어요. 바로 로마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보내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업을 같이 한 사람이에요. 천막업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바울이 가르쳐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동역자가 거기서 생긴 겁니다. 자체에서 고린도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회당장이 오히려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또 회당 옆에 있는 한 집에서 자신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이 회당과 견주면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1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환상에 나타나서 여기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힘내서 복음 전하라. 그래가지고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다, 그 말. 이 정도 됐으면 스승은 많아도 아비는 나 하나다라는 말을 바울이 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데 바울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잘못된 건 반드시 고쳐야 되겠고, 그리고 이들을 또 잘 끌어안고 또 상처 없이 좋은 교회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권한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단어가 누데테오라고 돼 있는데, 이 누데테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졌어요. 누스라는 마음하고 또 티뎀이라는 말이 합해졌어요. 누스는 마음을 말해요. 티뎀이라는 것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줬다는 거예요. 닦아주고 끌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처를 안 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고치기는 해야 되겠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합해진 거예요. 그래서 타일렀다는 뜻이에요. 타일렀다. 그렇잖아요. 타일를 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결과를 선하게 만들려는 것이 타이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잘 타일르면서 결국은 사람을 올곧게 만드는 리더십이, 사랑의 리더십이, 아비와 같은 심정이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과 17절에 보면 본의 리더십을 갖추라는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가요. 이제 너희 눈에 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 모델만 잘 따라가면 된다. 그게 나다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언뜻 들으면 좀 기분 나쁘고 건방져 보이는 소리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폐 안 끼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천막 져서 팔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헌신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모범이 됐겠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과거에 본을 줬던 거 기억하라는 거고, 또 디모데라는 제자를 그곳에 파송하는 거예요. 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여기 보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그랬어요. 그가 디모데를 발견하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훈련 해가지고 제2의 바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 바울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거를 알기 때문에 나 대신 디모데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를 통해서 나 바울을 봐라.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의 메시지예요. 나나 디모데나 너희에게 모델이다. 본받아라 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본인들이 힘들여서 조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범되게 살려고 노력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함부로 살아놓고 이런 말을 한다면 그는 위선자죠. 바울은 결코 그런 적이 없고 그들이 몸소 거기서 함께 섞여서 살면서 보여줬던 그 모범을 기억해내고 당신들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권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권한다라는 단어와 여기서 이제 모델이 돼서 너희들이 본받아야 될 그것을 권한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파라칼레오라고 그랬어요. 파라라는 말은 가까이라는 말이에요. 또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선생들이 돼서 가까이 그들을 불러서 격려하면서 그리고 설득하겠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고쳐주려고, 그러나 상처가 없게 해주려는 권함도 있지만 선생으로서 분명히 모델이 돼서 보여줄 건 보여주고 설득할 건 설득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이라는 말이 또 뭔가가 중요해요. 이 본이라는 단어가
미메테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 흉내낸다,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알기 시작해서 그 내면까지 들어가서 닮아가는 걸 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본이에요. 사람은 미숙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점점 성숙해야 그 사람의 속이 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걸 알고 닮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 발자국만 따라가도 다행인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방을 통해서 점점 그 모범의 모습과 그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과정이 이게 리더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 교회에도 이 리더십을 말하는데 진짜 모델 보여주겠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바울도 자기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모델이 되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만 품고 그 마음만 닮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대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어라. 죄값을 네가 치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최악의 사형수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서 희생함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그를 다시 높이셔서 온 천하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이 통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모델을 깨닫잖아요. 낮아질 수 있어야 그 다음 높아지는 거지. 처음부터 계속 높아지겠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모델 되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높아져만 가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불신이에요. 모델이신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낮아질수록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그 후에야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올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세 번째 리더십은 능력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파가 생기고 왜 싸움이 생겼느냐?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고린도에다가 바울을 파송한 건데 결과를 보니까 바울이 없어지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지들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나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공동체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그 교만한 말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능력은 너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말은 줄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서 그것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능력이라는 말은 성령의 권능이라고 할 때 그 디나미스가 여기 똑같이 디나미스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그 진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교만한 말은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만 우리가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 끝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제 판단은 너희들이 하고 선택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부터 일꾼의 진리까지 다 가르쳐줬고 내가 이제 곧 갈 건데 이제 너희들이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가서 너희를 다스려야 되겠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너희에게 힘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들이 이미 먼저 받은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면 이제 바울은 사랑과 온유로 가서 쓰다듬고 위로만 해주면 되는데 이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성령을 모시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의 주권대로 하겠다면 바울은 가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징계법이 분명하게 살아있었어요. 지금 이 기독교처럼 엉망으로 여기서 범죄하고 딴 교회 가면 거기서도 아우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성도님이라고 모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반에 가보면은 징계를 다스리라고 명령을 아예 하고 있잖아요.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는 법이 있는 곳이지 무조건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이런 방종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능력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깨닫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나라 위에도 온 세계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